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미국의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있지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본래 이 감사절 이 전통은 성경적인 그런 명절이에요. 구약 성경에 3대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죠? 독립기념일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 다음에 77절이 있어요. 오순절이다, 맥추절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릿고개 지내고 첫 수확할 때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그 다음이 이제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초막절인데요.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천막 속에서 지냈던 그것을 함께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절기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감사의 오랜 전통을 청교도들이 회복을 한 거죠. 그리고 실천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1620년 9월 6일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으로부터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102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그들은 2개월 동안 항해하며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당시 미국은 드넓은 황야와 같은 곳이었지요. 요즘처럼 누가 이민 가는 때 공항에 마중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또 대부분 영국에서 도시 생활을 했던 그런 지식인층이었는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을 찾은 것입니다. 이 낯선 땅에서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땅을 파는 그런 고된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닥친 겨울 동안 추위와 굶주림과 맹수의 습격 등으로 또 많은 이들이 죽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에 인디언들이 찾아왔다 그러죠. 옥수수와 밀과 보리와 완두콩 이런 씨를 주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해 가을에 드디어 풍성한 건 아니었지만 그들은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거둔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쌓아두고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칠면조와 또 팬케이크를 굽고 그런 잔치를 벌였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1864년에 링컨 대통령이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절로 선포한다. 우리 경건한 조상들이 이 아메리카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을 자손 만대에 이어주기 위해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신앙을 바탕으로 건설된 미국은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불과 20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세계 최강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전직 대통령을 한 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기자가 묻기를 당신은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었는데 왜 북아메리카는 잘 사는데 거기에 비해서 더 많은 자원과 여건이 좋은 남아메리카는 이렇게 빈곤을 면치 못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북미의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돈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와 더불어 경제적인 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미의 조상들은 오로지 황금을 캐기 위해 이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황금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돈이라고 불리는 달러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놓고요. 1달러 지폐에 보니까 에뉴이트 코에프티스, 에뉴이트 셉티스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God has favored our undertakings.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일을 도와주신다. 이런 글을 박아놓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으로 바탕이 된 나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 거. 그분의 도우심으로 내가 산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죽는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죠. 첫 번째 감사절의 주인공 청교도들은 그들은 모든 걸 다 놓고 왔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에 감사했고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다시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었지요. 감사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와 같은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절기입니다. 첫 번 감사절을 지켰던 이 청교도들은요, 새롭고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 그들이 지은 정식 건물이 뭐였냐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통나무 잘라가지고 이제 또 학교를 지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다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이것은 그들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교육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 자신이 됐다는 거죠. 영어 단어 중에 참 기쁨과 환희를 일컫는 joy라고 하는 J-O-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대학생 선교회에 갔더니 이렇게 풀더라고요. J는 뭐냐? Jesus first다. O는 뭐냐? Others second. 그 다음에 Y는 뭐냐? You third. 하나님이 1번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이 2번이 되고 너 자신이 3번이 되면 너는 참된 조이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유, 옳다. 공감을 했어요. 감사절의 주인공들은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너희를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잊지 말고 섬겨라. 성경의 가르침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지요.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며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촛불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빛 주시고요. 별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 주시고요.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 주시고요. 햇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소유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인간은 햇빛을 보고서도 별빛이 없다고 그렇게 또 불평하고요. 우리 이렇게 건강하고 신비롭게 움직이는 몸을 가졌으면서도 그냥 늘 안 좋은 것만, 이가 나쁘다, 눈이 나쁘다 이렇게만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불평은 굴리면 눈덩이처럼 되고 감사는 씹을수록 맛이 나는 오징어 다리와 같다. 이거 제가 만든 명언입니다. 예.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자, 이렇게 복을 받았던 미국이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려워진 시점을 보니까 국가적인 신앙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나누고 희생했을 때 미국은 세계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렸어요. 그리고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을 아름다울 미자 쓰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나라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꾸 벽을 쌓고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소위 반미 감정이 확산되면서 진정한 힘과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죠.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나오나요? 리더의 권위는 희생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고생 가운데서도 높은 이상을 추구했던 그 조상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중단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 때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걸 금지했어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성경 과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던 나라가 이제는 돈이 하나님 되고 무기가 하나님 되고 쾌락이 하나님 되니까 사방으로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내부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똑같은 교훈을 얻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지셨어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자유와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죽으면서 이제 저 땅을 건너가서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질 거다. 그럼 그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잘 믿고 그분을 잘 섬기면 너희 자손 대대로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라고. 아주 피눈물을 토하는 심정으로 그 신명기에 그냥 그런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유언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약간 떠돌이 민족이었고 스스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만 앞세우고 가는 곳마다 그들은 승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전쟁을 하기 앞서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우리는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약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승리하고. 그런데요,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커지니까 자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고 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종살이하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속국이 됐다가 주 72년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그들이 사랑하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렇게 파괴되고 그리고 그 후손이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았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경고가 이루어졌던 거죠.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이 두 말씀이 공통적으로 감사를 예수님과 연결해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래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감사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고 감사의 이유가 예수님이시고 감사의 모범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4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십니다. 한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작은 도시락을 그걸 초라한 그걸 받아들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감사 기도를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나눠줬는데 이게 먹고도 남을 그런 풍성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 때가 많지요. 그때 여러분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풍성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감사 기도하신 걸 보니까요. 실패 속에서 감사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도시들이 있어요. 유대의 가버나움이라든가 또 무슨 고라신, 벳세다 이런 그런 도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전도를 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실망하셨나 봐요. 탄식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만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저 두로와 시돈 이방 나라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안타까우신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다. 그들은 회개하였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애쓰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도 반응이 없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고 좌절하셨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을 때, 그죠? 이런 기분을 우리도 느낍니다.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근데 예수님은 그때 감사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또 아주 순박하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일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들을 훈련시켜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온 거예요. 성공적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럴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순박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신 거지요. 희망을 발견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어린아이 같은 순박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다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게 뭘까? 그걸 찾아서 감사하셨던 예수님, 진정한 감사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감사기도 세 번째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기도를 드리시는데 사람들이 막 곡을 하고 이제 마르다가 울면서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 부패하는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이 기도 잘 유의해서 봐야 돼요. 나사로가 지금 아직 살아나기 전이에요. 지금 죽은 나사로 시체 앞에 놓고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르다를 향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스스로 믿음의 본을 보이신 거지요. 저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있어요.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율동도 기억이 나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드리세요. 감사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요, 최후의 만찬 때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에서 드리시는 감사예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해요.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 지는데, 근데 이 마지막 식사에서 떡을 들고 감사하시고 잔을 받아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믿음의 꽃이에요. 죽음을 앞둔 감사, 이건 오직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 감사는 죽음보다 강하다는 진리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평안이 죽음을 앞둔 예수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믿음이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줄 아는 사람, 그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모든 덕은 이 감사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남도 돕지요. 그죠? 내가 나 돕는데 이러면 못 돕는 거예요.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에게 베풀 수도 있어요.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요, 일부를 내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성도는 이 감사의 믿음을 가진 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신앙, 이게 제일 귀한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물려줘야 돼요. 감사의 신앙을 가르친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도 불이하지 않아요. 감사를 배운 자녀들 하나님 잘 섬깁니다. 감사만 잘 가르치면 정말 은혜를 아는 자들로 성장해요.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친구들은요, 이 세상에 나가서도 한 사람들 앞에서 존중을 받아요. 요즘 아이들이 도무지 감사라는 말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감사에 대해 다 가르쳐 주고 싶어서, 리마인드 해주고 싶어서,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나에게 사과를 주셨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퀴즈. 5글자로 써보라. 마지막 다자로 끝난다고 힌트를 줬는데, 선생님은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줄 알았는데, 처음 손을 든 아이의 대답이 이랬어요.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선생님이 또 아이들한테 남에게 폐를 끼쳤을 때 이제 또 사과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주시려고 또 퀴즈. 자, 축구하다가 잘못해서 남의 집 유리창을 깼어요. 자, 주인 아저씨가 화를 내며 나오셨어요.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자, 5글자. 다자로 끝납니다. 힌트까지 줬는데 선생님은 당연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걸 어쩐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위기라고 하는 건 감사의 위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완전 너무너무 풍요로운 모든 것 속에서 커서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요. 이걸 회복해야 교육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 딸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엄마에게 자기가 쓴 종이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거기 종이를 이렇게, 엄마 이거 봐. 이거 보니까 거기 청구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 이번 주 내 방 청소한 값 10불,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20불, 동생 숙제 도와준 값 30불,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불, 아빠 구두 닦은 거 10불, 청소하고 백뷐 돌린 거 20불, 전부 합쳐 100불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엄마가 기대에 부풀어서 돈 주기를 바라는 이 딸의 얼굴 가만히 쳐다봅니다. 엄마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가는 거예요. 이후 엄마는 연필을 가져와서 딸아이가 쓴 종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며 고생한 값 무료. 밤새 진통하며 너무너무 아프게 너를 낳은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널 키우며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장난감, 음식, 옷 사주고 심지어 너의 똥기저귀 갈아준 것도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무료. 이렇게 썼어요. 이 딸아이가 엄마의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 흘리면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연필로 자기 청구서에다 맨 밑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큰 글씨로. 이미 전부 다 지불되었음. 이렇게 썼대요. 사랑하는 성도여,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위해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가 내게 하신 일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헌신을 해도 지나친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진짜라면,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통해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감사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모든 것 다 주신 주님, 그래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달라고만 간구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고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며 우리가 회개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오직 주님 자신을 저에게 주옵소서. 만유보다 크신 주님을 모신 그 내 마음이 곧 우주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